이번 주는 코라흐 주간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의 이름이 원어로는 코라흐입니다. 같은 스펠링 케라흐는 얼음, 미끄러지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어근이 되는 카라흐는 대머리가 되게 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없다 라는 것은 성경에서 권위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코라흐는 권위에 도전하는 이번 주 포션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레위 자손인 고앗 족속의 고라가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취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면 성막을 기준으로 고앗 가문이 성막의 남쪽에 있었고 남쪽에 있는 지파 중 하나가 르우벤 지파입니다. 가까이 있던 그들이 의견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일어납니다.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이 말합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사건 바로 앞에 있던 일이 정탐꾼 사건이었습니다. 열 정탐꾼의 악평과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모두 죽고 자녀 세대가 40년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약속의 땅에 내가 못 들어간다고? 우리가 모세 너 믿고 따라 나왔는데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우리는 죽게 되었잖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말들은 누군가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첫 세대가 죽게 된 것은 그들의 악평과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은 채 너 때문이라며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당장 나에게 밭과 포도원의 유업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보는 것이 자신의 관점이 잘못되지 않았다, 너가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한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되려 한다는 통치자가 되어 통치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고라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럴듯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지.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왜 스스로 높아지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애굽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진영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구조는 왕이 군림하고 신하들이 있고 그 아래 백성들이 있는 구조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영은 다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짊어지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정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을 대표한 자였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왕과 같이 높아지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랬기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말합니다.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스스로가 통치자가 되어서 통치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에 피라미드의 구조가 있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이 역할이 아니라 그들의 위치, 높고 낮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는 자신이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랬기에 모세가 고라와 함께한 무리 250명에게 향로를 들고 회막문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다. 왜 네가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했지만 사실 고라가 탐냈던 위치가 바로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럴듯한 말에 속지 말고 그 말을 한 의도를 찾아야 합니다. 향로는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이 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성소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인지 여호와께서 알려주실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나갔을 때 향로의 불이 250명을 삼켜버립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여호와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구별하며 나아갔던 나답과 아비후도 다른 불을 드렸을 때 향로의 불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250명을 삼킨 불이 바로 이 이방의 불, 에쉬자라, 음행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교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자신의 위치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였던 사탄이 자신의 위치를 떠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만의 죄가 가득한지 모릅니다. 부모 중에 부모됨의 위치를 떠나서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 이들이 많고,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부모의 모습이 아니어서 등등 수많은 나만의 타당한 이유를 대면서 자녀의 위치를 떠나 그 역할을 하지 않는 이가 너무 많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위치와 역할을 떠난 이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뿐일까요? 남자가 남자의 위치를 떠나겠다고 하고 여자가 여자의 위치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라며 원망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책임을 전가해버립니다. 이것이 이 땅에 만연한 교만의 죄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장 처음에 저질렀던 범죄였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이 자신처럼 되도록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떠나도록 말이죠. 부모가 부모다워야 효도도 하는 거지. 지금 내가 힘든데 자녀를 어떻게 돌봐? 남편이 잘해야 아내가 역할을 하는 거지 라고 말이죠. 우리는 코라흐 말씀을 묵상하며 이 죄를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물들어가고 있는 공산주의의 사상은 전통과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근간이 이것입니다. 네가 잘 되어야지 주변을 돌볼 수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웃과 가족이 있기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치입니다. 아버지가 없이 어떻게 자녀가 있겠고 자녀가 없이 어떻게 아비로 불려질 수 있을까요? 더욱이 평등을 외치며 모두가 동등하게 잘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은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똑같이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신 거룩의 기준이 있고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방인에게 두신 거룩의 기준이 있고요. 제사장에게 두신 거룩의 기준이 있고 또 대제사장에게 두신 거룩의 기준이 다릅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었고 예수와께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여셨기에 이것은 각각의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만큼 거룩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이방인으로서 예수와를 믿는 사람은 그만큼, 그런데 내 정체성이 이스라엘이면 또 그만큼, 제사장이면 그만큼 각자의 정체성에 맞게 세상과 섞이지 않는 구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면 내가 얼만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것은 모두에게 10개씩 똑같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정체성에 맞게, 각자의 영적 나이에 맞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모양에 맞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제사장의 삶을 살지 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등, 공평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고앗 자손은 성막의 기물을 어깨로 짊어져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직접 옮기지만 그들은 이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제사장이 덮어서 싸주면 그것을 가져다가 어깨로 짊어지고 옮길 뿐입니다. 그러한 고앗 자손인 고라가 보기에 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의 자손은 좀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 무리가 나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모세를 대항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든 향로에서 불이 나와 250명을 불사릅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기억하며 우리는 제사장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속죄제를 드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드린 다른 불로 인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성소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삶 가운데 살아야 하는 거룩의 무게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고앗 자손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목숨을 걸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론의 자손이 살아야 하는 거룩한 삶, 그 구별된 삶은 그들의 실제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권리는 누리고 싶지만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제가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며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방 청소를 하고 심부름을 하며 수고해서 받는 용돈보다 어른들을 만나서 받는 용돈이 훨씬 좋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인 우리의 속내도 그렇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누리는 것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던 이 땅에 공산주의의 사상이 들어오게 한 우리의 죄입니다. 토라는 관역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찾고 찾으며 그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우리가 마주한 사건 앞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 나의 죄를 먼저 찾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국가의 일처럼 큰 일이라 할지라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땅에 교회된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어떤 죄가 이 나라에 이런 일을 불러오게 했는지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무리들이 들고 있던 250개의 향로를 모아서 망치로 두들겨 판으로 만들어 번제단을 둘러싸게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가는 자들은 먼저 번제단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노향로로 번제단을 둘러싸면 자신의 모습이 거울처럼 비치게 됩니다. 번제단에 번제물을 드릴 때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이고, 저 흉악한 죄인의 재물을 내가 가져다가 대신 태워준 애가 아니라 나도 그렇지. 나에게도 이런 죄가 있었지. 하나님이 나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지 라며 내가 어디서부터 돌이켜졌는지를 자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르우벤 자손 다담과 아비람과 오네의 가족과 고라가 스올에 삼켜집니다. 이 사건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합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 안에서 전염병이 시작됩니다. 이때 아론이 향로를 취하여서 번제단에 불을 가지러 올라갑니다. 250명의 놋향로가 둘러싸인 놋번제단을 처음 오릅니다. 아론 역시 놋번제단에 비친 자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향에 불을 피우고 백성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들과 산 자 사이의 선이 재앙이 그칩니다. 코라흐 주간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쾌도심, 성도이고 다 거룩하다고 하니 구별된 삶을 별로 살지도 않으면서 스스로를 제사장의 위치에 놓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코라흐 주간 우리의 기도는 아론과 같은 기도여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번제단 앞에 불을 가지러 가면서 스스로를 말씀 앞에 비춰보셔야 합니다. 나는 고라와 같이 교만하진 않았는지, 환경을 핑계 삼으며 나의 위치와 역할을 떠나 있지는 않았는지, 수고함으로 책임은 지지 않고 누리는 것만을 기뻐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회개함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 제사장과 같이 구별된 삶이 있는 교회의 기도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재앙을 그치게 합니다. 이것이 이 땅 대한민국에 속한 모든 교회된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은 기도로 이 땅의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 의인의 삶을 추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